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의 제목은 나는 가리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대학 교회 정문에 부패한 교황 제도와 면죄부 판매에 대항하는 95개조의 반박문을 내걸었습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발단이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은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을 강조하며 교회를 새롭게 하고자 하는 교회개혁 운동이었습니다. 하지만 루터가 종교개혁을 이끄는 동안 평탄하게 그대로 진행되지는 않았습니다. 교황청의 감시로 일상적인 생활을 숨죽이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의 파문은 엄청나게 퍼져나갔습니다. 면죄부 판매를 시행한 교황청의 정체가 드러나자 교황청은 루터를 소환하여 그의 주장을 철회하도록 강요하였습니다. 또 그의 마음을 돌리려고 황금 장미를 그에게 보내는 회유책도 쓰게 하였습니다. 황금 장미는 교황에 의한 축복으로 알고 누구나 받기를 소망하는 그런 명예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루터는 그런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신자들이 복음의 제사장이기에 교황권보다 신자의 권위가 더 우월할 수 있다. 신자보다 교황권이 더 우월할 수 없다. 이걸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교황에게만 성경 해석권이 있는 것은 잘못이라며 종교개혁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1520년 6월 15일 루터에게 파문장이 발행되었습니다. 그리고 국회를 통하여 루터에게 화형을 시키도록 압력을 가하였습니다. 1521년 4월 17일 황제 찰스 5세는 루터에게 보름스라고 하는 지역에서 소집된 국회에 출두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친구들이 만류합니다. 가지 말아라. 가지 말아라. 너 가면 죽는다. 하지만 루터가 이렇게 말합니다. 원수들이 보름스 성당의 기와장만큼 많을지라도 나는 가리라. 국회로 들어가는데 100여 명의 기마병들이 둘러쌌습니다. 하지만 루터는 재판정에서 외쳤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서 있나이다. 나는 달리 말할 수가 없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아멘. 루터는 신앙적 결의를 단단히 하며 어떠한 위협에도 나는 가리라 라고 외쳤던 진정한 개혁자였습니다. 종교개혁 505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의 믿음을 본받아 지금의 힘든 상황과 지금의 처지에도 우리는 이러한 선포를 그치지 말아야 됩니다.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이 믿음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은 초대교회가 성령의 역사로 성장해 나갈 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못 걷게 된 일을 일으키게 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에 묶여 신음하는 영혼이 예수님을 통하여 자유와 구원을 얻는 것을 보여준 그러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에게 필요한 것은 은이 아니었습니다. 금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일어나 걷는 것, 그에게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일, 일어나 걷는 것, 그게 진정 그가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8절에 말씀합니다.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가 뛰어 서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말씀합니다. 걷지 못하는 자가 일어서서 뛰는 삶으로, 걷는 삶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나면서 걷지 못하는 자의 문제는 육체적 장애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안에 없었던 영적인 장애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안에 들어오시자 그 영적인 장애가 떠나가고 그의 육체까지도 회복게 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가리라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멈춰있는 분들은 가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섬김과 봉사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나는 기도로 가리라. 나는 말씀으로 가리라. 나는 섬김으로 가리라. 그렇다면 나는 가리라 라는 고백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첫째, 예수의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미국의 어느 부부가 사업에 실패하여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에 되었습니다. 재산을 다 정리해 보니 약 2천만 원 정도의 돈이 남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신앙이 좋은 부부는 이 가운데 11조를 떼어 온전히 교회에 바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마을을 떠나기로 결정하고 마지막 주일 예배를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그날 설교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게 된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 오병이어,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 이 소년의 헌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오병이어밖에 없는데 그것을 나누어 주라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에 순종했던 그 제자들의 믿음에 관한 내용이 설교였습니다. 그 설교에 감동을 받은 부부는 우리가 가진 것은 이것이 전부지만 우리의 미래를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가진 돈의 모두를 바쳐버렸습니다. 그리고 작은 마을, 이 마을에 작은 집을 구하여 살면서 일자리를 알아보았습니다. 같은 동네에 살고 있으니까 부동산업을 하는 친구가 사막 옆에 있는 땅을 사서 채소를 심어 팔아보라며 부족한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자기 돈이 아니라 빌려서 받은 돈을 가지고 사막 옆에, 아무도 가지 않는 사막 옆을 땅을 사게 되었습니다. 부부는 그 땅을 사서 채소를 심었습니다. 어느 날 땅을 파고 있는데 갑자기 물줄기가 솟아오르는 겁니다. 솟은 물줄기는 따뜻한 온천수였습니다. 그리고 버려진 줄만 알았던 그 사막의 땅은 온천수가 쏟아져 나오면서 온천지대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 부부는 온천 개발업자에게 땅을 팔고 갑자기 갑부가 부자가 되었습니다. 1896년 온천지대는 LA 근교에 있는 팜 스프링스라고 하는 푸른 휴양도시가 설립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LA의 사막과 산악지역에 건설된 아주 큰 휴양도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때에, 환난의 때에,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은 절망의 때에 부부에게 남은 것이 적어서 그 미래가 참 불투명하였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모두를, 그가 가진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던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5절에 말씀합니다.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바라보거늘. 여기에 바라보거늘, 이 말씀은 주의 깊게 보다라는 의미입니다. 무엇인가 기대하는 믿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사랑의 눈길로 주목하여 베드로와 요한을 향한 거린, 그 거린을 향한 믿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절망적인 자세로 앉아있는 거린에게 희망을 주는 믿음의 선포요, 믿음의 명령으로 우리를 보라,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전도하면서 그들에게 나를 보라, 나를 보라, 우리를 보라, 예수 믿고 변화된 우리를 보라, 예수 믿고 복받은 우리를 보라, 여러분 선포할 수 있는 복 있는 아름다운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나처럼, 그 자처럼 은혜의 깊은 곳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직도 성전의 문지기를 맴도는 영적 장애자가 아니십니까? 교회 안에 깊이 들어올 생각을 하지 않고 뱅뱅 돌며 교회 주변에만 서 있는 사람은 아닙니까?
교회 밖에서 구경만 하고 있는 열외자가 아니십니까? 교회 와서 여러분 누구를 주목하십니까? 사람이 아니라 저 장로님, 저 안수 집사님, 저 권사님, 저 집사님, 사람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봉사하는 발에 힘이 솟아야 됩니다. 전도하는 그 발목에 힘이 생겨야 됩니다. 예수 믿는 믿음이 회복될 때 우리는 강력한 힘을 얻게 되어질 것입니다. 부디 예수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아름다운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나는 가리라 라는 고백은 예수의 이름으로 가는 것입니다. 주선의 교수, 이미 하늘나라에 입성한 주선의 교수이지만 그는 주님과 한평생이라는 책에 썼습니다.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교육에 기초를 놓은 이 주선의 교수는 1924년 평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불행하게도 아버지가 2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어요. 여자지만 기독교 선생이 되게 해주시오. 그의 부인에게 이렇게 유언을 하였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고무신 공장을 다니면서 이 딸을 교육시켰습니다. 교회에서 한글을 배워 성경을 읽으셨고 예수 이름을 부르며 예배와 찬양과 기도의 삶을 살았던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는 딸이 좋은 기독교 교사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였던 것입니다. 어머니는 딸에게 피아노를 가르쳐 교회학교 교사로 만들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녀를, 이 주선의 교수를 대학교의 교수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성 지도자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훌륭한 인재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주선의 교수의 어머니가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딸을 키워주셨던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앞세우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복을 허락하셔 주시는 것입니다. 6절에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기에 예수 이름으로 라고 있죠. 이 말씀은 예수 안에 거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나 또는 목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한 수단,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한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 거린이 고침받기 위해서는 나를 고칠 수 있는 의사 찾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 거해야 되는 일이 선행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의 이름은 은과 금의 대조되기에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그 안진뱅이에게, 그 거린에게 은과 금이 있은들 그가 일어설 수 있었을까요? 못 일어섭니다. 하지만 은과 금에 비교되지 않는 예수의 이름이 그 안에 있었기 까닭에 그가 일어서는 기적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외식에 물든 성전 앞에서는 겨우 연명할 수 있는 물질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의 이름 안에서는 병든 육신을 고침받고 생명을 주시는 예수 안에 거하는 복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의 이름은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은과 금이 소중합니까? 예수의 이름이 소중합니까? 교회가 세상에 주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은과 금의 물질을 세상에 주어야 할까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세상에 주어야 할까요? 물질이 많아도 죄인이 의인으로 만들지는 못합니다. 물질은 그 완고했던 마음을 옥토로 만들지는 못합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죄인을 의인으로 변화시키며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도 해결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향해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이름뿐인 것입니다.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에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에 사랑이 있습니다. 부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나는 가리라 라는 고백은 예수의 능력으로 가는 것입니다. 1920년대 대표적 우리나라 부흥사는 김익두 목사님입니다. 이 김익두 목사님은 병고침의 은사를 받았던 분입니다. 마을 입구에 다리 아래에 나면서부터 못 걷는 거린이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성전 미문의 거린과 똑같은 사람이죠. 김익두 목사는 그를 일으키고 싶은 마음이 감동이 생겼습니다. 나도 베드로처럼 기도하면 저 거린이, 저 안전뱅이가 일어서리라. 이 감동이 마음 안에 가슴에 풀릴 듯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다리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주위를 살펴본 후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 말을 똑똑히 들으시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거린에게 명령하였던 것입니다. 일어났을까요? 못 일어났습니다. 그 안전뱅이 거린이 일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자 김익두 목사님이 갑자기 머쓱해졌습니다. 창피해졌습니다. 그 길로 김익두 목사는 교회로 출행나릉을 치고 말았습니다. 왜 주위를 둘러보고 사람을 의식하면서 나의 능력으로 하려고 했던가? 그렇잖아요. 처음에 두리번 해요. 누가 오나 안 오나. 그리고 그 거린에게 이야기해요. 내 말을 똑똑히 들으시오. 자기가 하려고 했던 거예요. 성경에 나타난 베드로처럼 내가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7일간 금식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리 밑에 다시 내려가서 거린에게 정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지난 일은 용서하시오. 지금까지 금식하면서 당신을 위해 기도드렸소이다. 오늘 밤이 작정 기도 마지막 날인데 나와 함께 기도합시다. 거린은 진심으로 말하는 이 김익두 목사의 태도에 마음이 움직여서 등에 업혀 그와 함께 교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밤새도록 그 거린과 김익두 목사는 손에 손을 부여잡고 기도하다가 새벽 미명에 거린이 다리에 힘을 얻게 되고 벌떡 일어서는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한 걸음 두 걸음 발자국을 옮기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예배당을 뛰며 소리를 치는 겁니다. 만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김익두의 하나님이시여 감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걷지 못했던 거린이 일어난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김익두 목사가 일으킨 것이 아니라 예수의 능력으로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내 힘, 내 능력, 내 권세에는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도 예수의 능력이 일어나면, 예수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 예수의 능력이 그 가운데 함께하게 되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7절에 말씀합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힘을 얻고 이 말씀은 육체적인 힘이 강해지다라는 의미입니다. 베드로가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을 때 그 안진뱅이 그 거린의 발과 발목에 힘을 얻게 됩니다. 난생 처음 겪는 일입니다. 한 번도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가 보질 않았는데 이때부터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한다는 것은 이 거린에게는 그간 있었던 안진뱅이의 일들이 육체적인 일 때문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일이 해결되니까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내 몸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단순히 힘이 생긴 정도가 아니라 곧바로 걷기도 하고 곧바로 뛰기도 할 정도로 강력한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병 때문에, 사고 때문에
오래 누워있는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혹시라도 깁스라고 하는 딱딱한 것을 손이나 발목에 감아보셨던 분들은 이해하실 겁니다. 그거를 감았어요. 이걸 풀려면요, 이거 감았던 것 시간 이상으로 물리치료를 오래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겨우 펴집니다. 그래야 겨우 걷게 됩니다. 몇 달을 감고 있어도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이걸 겨우 펴게 되는데, 무려 수십 년을 그 자리에 앉아만 있던 사람이 그 자리에서 당장 걷기도 하고 당장 뛰기도 한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적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의 능력은 영과 육을 회복시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가 그가 행동이 무엇인가요?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드렸던 첫 번째 행동이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성전 미문, 그러니까 교회 문 앞에 있었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교회, 성전 미문이라고 그러니까 아름다운 문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교회 문 앞에만 있었어요. 들어가지는 못하고 자기 힘으로 걸을 수도 없고 할 수 없으니 성전 문 앞에만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앞에 구걸만 하던 자가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받고 성전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능력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변화시킵니다. 예수의 능력으로 불신앙의 자리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게으름과 나태의 자리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불순종의 자리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십니까? 성전 앞에 나면서 못 걷던 자처럼 주저앉은 채 무기력하게 그저 그렇게 나는 은과 금이나 바라며 그렇게 근근히 연명하며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우리가 찬송했던 것처럼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믿음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능력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아가는 복된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종교개혁 505주년을 맞이하며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 장애인처럼, 그 거린처럼 무기력하게 희망도 없는 상태에서 주저앉고만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그리고 루터처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라고 전진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예수의 믿음으로 가며 예수의 이름으로 가며 예수의 능력으로 가는 우리 아름다운 신앙, 아름다운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예수님이 가셨던 그 골고다의 길, 예수님이 가셨던 그 축복의 길, 예수님이 가셨던 그 은혜의 길, 예수님이 가셨던 그 생명의 길을 우리도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